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신실하셔서 또 벌써 겨울의 찬 기운이 서서히 물러가고 봄이 다가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조국에 영적인 봄이 찾아오게 하시고 3.1절 국민대회 때 주의 백성들이 중심에 서고 함께 외쳐서 이 땅에 진정한 봄이 올 수 있도록 1000만 명의 백성들이 함께 전광 목사님 중심으로 모여서 외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봄이 오게 하시고 정말 고통의 땅, 절망의 땅, 죽음의 땅, 동토에도 분명히 봄이 오게 하시되 결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북한 땅에 봄처럼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구약 개론으로 배웁니다. 성령께서 진히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저의 입에 하나님 말씀 넣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잘 계셨죠? 예, 하루하루 어떠세요? 하루하루 즐거우세요? 제가 아침마다 제 아내와 함께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범한 삶 가운데 그쵸? 늘 뭐 그냥 하루하루 특별히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런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만은 제 아내는 집에서 이제 혼자 이게 뭐 나물도 다듬고 뭐 이렇게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 평범하니까 그렇지만은 이 평범한 하루 가운데 그 평범을 놀라운 은총으로 바꿔가시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또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저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맛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공부하고 있는데 레위기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서 레위기 하면 두 가지가 딱 생각나야 됩니다. 뭐가 생각나야 돼요? 길과 삶에 대하여. 길과 삶에 대하여. 그래서 길,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뭐예요? 제사입니다. 그리고요,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 그래서 레위기 하면 출애굽기 하면요. 출애굽기니까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 그다음에요. 출애굽 시키셔서 뭐 하셨어요? 한 달 반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하신 것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출애굽기 하면요. 출애굽, 언약 계명, 그다음에요. 성막 만들게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짓게 하시고 출애굽기 40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요. 거하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레위기 간단한 개요고요. 그래서 바이크라입니다. 교제 주제가 교제예요. 어제도 들으셨죠?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이제 교제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교제의 전제 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길과 삶에 대하여.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한번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길에 대하여 성막 짓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한복판에 살고 계신데 잘못 나가면 다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조차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 누구도요.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 외에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같은 사람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답은 제사였다는 겁니다. 제사. 다음 파워포인트.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표 27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피의 제사가 4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소제 외에는 다 피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속죄 제사가 3가지예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속죄, 속건제는 알겠는데 번제는 왜 속죄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레위기 1장 4절에요. 이것은 자범죄가 아닌 원죄를 속죄하는, 그래서 번제는 구원을 이루는 제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 함께 배웠던 것처럼 누가 번제물을, 속죄물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제물, 속건제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잡아요? 죄를 지은 당사자가 피를 흘리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그 정결한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이것은 죄인인 그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의 참혹성을,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나 대신 이 짐승이 이렇게 피 흘려 참혹하게 죽임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구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건데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구나.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 양이나 소나 송아지나 염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죄의 예수님을 친히 그렇게 가죽이 벗겨지도록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는, 그것은 누가 한 건가요? 죄인들이에요. 죄를 지은 죄인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바로 로마 군병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은 사실 우리의 대표였고, 우리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분의 채찍질 가한 것은 그들은 대표였고요.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몸에 채찍질하고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의 대가가, 내가 지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방법이라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음 파워포인트요. 그런데 이 5대 제사를 단번에 영원하게 한 번의 제사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들 같이 찾아봤으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면 우리가 지성소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무엇이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희 죄인들 너희 죄를 내 아들이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했으니 이제 내게 그의 피를 힘입어 내게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수님의 피 없이는 우리는 결코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는 길을 못 나오게 휘장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나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 막아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반으로 둘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으셨어요. 이제 나오라고요. 내 아들의 피를 힘입어서 나오라고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지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는다고 담력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너무 예배에 대하여 너무 요즘은 마음들이 무뎌졌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분명하게 좀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가능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를 흘려 열어놓으신 이 길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길이고요. 아니 죄인인 우리가요.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가요. 타다 남은 부지깽이만도 못한 저 같은 그런 죄인들이 영광의 하나님께 우주의 창조자이신 한 분밖에 없으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도요. 여러분들 어떤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본 적 있나요? 어떤 왕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물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사실 그런 영광은 사실은 지나가는 것이고 별것 아닙니다.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시작되기 이전부터 영원히 계신 살아계신 한 분 창조자 하나님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것.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데요. 이 길은 어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 연 길이 아니라 그것은 이전에 구약 시대에 옛 언약에 속한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림자로 만들어져 왔던 길이고요. 진짜 새롭고 산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 흘려서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나갈 수 없는 길이고요. 예수님의 피로서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길이고요. 하나님께 나간 유일한 길이고요. 이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요. 우리가 이 예배로 제사로 나아가는 영원한 한 번의 제사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이 예배는 너무 소중한 너무 귀한 너무 아름다우니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누구도 우리가 허락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이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맛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자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자녀들의 장래는 이미 우리가 다른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녀들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길로요. 예수님의 벌을 의지해서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녀들로만 양육하면 명문대학 안 보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정광 목사님처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한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의 삶을요.
이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이런 삶을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하여 너무나 이 시대는 예배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하여 그래서 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이 길에 대한 것,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예배인데 어제 주일 예배 여러분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기쁨을 맛보면서 그런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셨는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서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 길로 계속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둠이 빛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가장 위험한 것이 100이면 100, 만이면 만, 100만이면 100만 명,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장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님 앞인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또 하나님 앞이라고요. 누구 피를 의지해서 나가면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이에요. 너무 편안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거람되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전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장 위험한, 가장 불편한, 정말 가장 무서운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에 덮여 있는 사람들은요,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처럼 편안한 곳이 없어요. 우리 정광 목사님 보세요.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시죠.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으면요, 하나님 앞처럼 세상에 어디보다 편한 곳이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초청하고 계세요. 이제 내게 나오라고, 내 아들의 피를 이제서 내게로 나오라고. 시바로 예배입니다. 시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레위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동호 교수님과 함께 이동호 교수님 요즘은 시사 엑스레이라는 그런 이제 시사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이동호 교수님 보면, 이분이 이렇게 강의 시간이라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정말 청년 시절에 정말 뜨거운 신앙 갖고 있다가 연세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신학과에 들어가면서, 연세대학교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거기에서 이제 주사파로 해가지고 임종석인가요? 이 주사파 요즘 실생 임종석과 이 주사파들 이렇게 교육시켰던, 북한 지령받고 교육시켰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대부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소련이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이제 공산주의 실상을, 좌파 실상을 보게 되고 이것이 허무한 것이었음을, 헛된 꿈이었음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또 이제 부인이신 우리 유금주 교수님 기도를 통하여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셨는데, 돌아온 탕자처럼이요. 우리 돌탕이라고 그러죠. 돌아온 탕자처럼 이게 큰아들이 아버지 곁에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큰아들보다 정말 100배 낫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경험해 보니까 좌파의 공산주의 모든 사상과 혁명 다 이렇게 두루 섭렵하고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것의 허무함을 깨닫고 그것이 헛된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셔서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이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듣고 완전 깨어지셔가지고요. 우리 잠시 우리 이동 교수님과도 얘기 나눴지만은
정광훈 목사님은 이렇게 성경을 요즘 민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 이제 레위기 이제 끝나면 이제 민수기로 들어갈 텐데요. 저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통은 게 뭐 아무리 이렇게 뭐 많이 구약성경 읽은 분도 그렇고 뭐 신학자들 그렇고 이렇게 밀림 속을 헤매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밀림 속에서 뭐 개미 한 마리 발견하고 뭐 조금 뭐 곰 한 마리, 사자 한 마리 발견하고 뭐 나무 하나 발견하고 신기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렇지만은 뭐 이제 밀림 속을 헤매는 그런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그런 모습인데, 정광 목사님은 이렇게 밀림을 전체를 한꺼번에 딱 보고 레위기는 분리다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신학자들 눈에도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가 무엇을 가르치냐? 민수기가 이거는 영적 싸움이다. 그것을 왜냐하면 모든 신학자들이나 이런 뭐 분들이 대부분 땅에서 헤매거든요. 숲속을 헤매거든요. 참 숲을 속을 헤매거든요. 정글 헤매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뭐 작은 것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려다보면서 레위기란 큰 밀림 하나를요, 민수기라는 어떤 큰 숲이 빽빽하게 우거진 거대한 한 산을 산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 민수기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일단 영적 전쟁이 이게 민수기 전체가 영적 전쟁이 내가 가르치시는구나, 주신구나. 그렇게 하면 민수기가 이렇게 쭉 뚫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광 목사님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깨닫고 있고요.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정광 목사님과 함께 말씀도 듣고 함께 우리 조국 위에 함께 일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레위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레위기가 분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한 출애굽기가 출애굽시켜서 분리시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분리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그 다음 그 다음에 우리 거룩한 삶 레위기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기억나시죠? 앞에 게 뭐예요? 길. 1장부터 10장까지 길. 길이 뭐예요? 제사. 5대 제사가 있는데 그것을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레위기의 두 번째는 11장부터 27장까지 끝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알겠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럼 늘 모시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 다음 파워포인트예요. 백성 중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개요에서 한번 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이제 출애굽시킨 애굽 같은 세상에서 그의 백성으로 구분하신, 분리하신 하나님께서 분리해 놓으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삶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성전에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성전 가운데 수랍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요. 2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를 나르면서 창화하여 외쳐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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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이 많이 있지만은 의로우신 분이고요. 선하신 분이고요. 지만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속성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새 언약의 백성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라,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제가 무슨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는 전부 우리의 구속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구속된 것은 오직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요.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거룩의 의미는 히브리어로요. 거룩의 의미는 따로 구별하다. 영어로 하면 set apart. apart는 띄워놓는다는 거죠. set 따로 구별해 둔다는 뜻이에요. 구별해 둔다는. 레위기 20장 24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레위기 20장 24절. 너무 잘 찾아주셨네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이게 언약의 두 번째 약속이 땅입니다. 가나안의 그 땅입니다.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무엇하냐? 구별한. 이것이 거룩의 뜻이에요. 구별한. 만민 중에서 많은 백성들, 민족들, 방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set apart입니다. 구별해서 분리시킨,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25절요.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이제 다음 파워포인트에서 볼 텐데요.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이게 다 거룩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을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별하였음이니라. 구별했다는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거룩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인가?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어떤 것으로부터요? 부정한 세상과 부정한 세상 것들로부터, 부정한 세상의 습관들로부터 내가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여쭙지만은 거룩하게 살고 계세요?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거룩하다면 왜 제가 거룩한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흰 와이셔츠에 검은 양복에 넥타이 매면 거룩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이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야, 이렇게 쉰 목소리로 할렐루야. 제가 흉내를 잘 못 내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설교하는데 워낙 참 열정적으로 선포하셔가지고 목이 쉬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그렇게 하신 것이 거룩하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우리 앞선 세대의 우리 목사님들 요즘은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성경책을 이렇게 늘 이렇게 왼손으로 듭니다. 가슴에 대요. 왜요? 심장이 왼쪽에 있어서 그렇대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앞에서 천천히 팔자걸음을 걸어가시면 서너 걸음 뒤에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이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 입으시고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물론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에 대하여 우선은 이렇게 거룩에 대하여 착각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바리새의 뜻이 분리된 자라는, separatist라는, separate 돼 있다는, set apart 돼 있다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분리되었다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의미가 바로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된 거룩한 자라는 그런 그들인데, 사실은 그들의 거룩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헛됐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한번 마태복음 한번 찾아봐 주세요. 마태복음 5장 아니 23장 마태복음 23장 5절.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책망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는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그러니까 이들 경문과 옷술 여러분들 경문이 뭔지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 한번 경문과 옷술 그 사진 그 몇 장 한번 차례로 한번 올려주실까요? 올려주세요. 이게 바로 이렇게 경문이라는 겁니다.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마에 이렇게 이마에 있는 게 요게 경문이에요. 요게 이렇게 팔뚝에도 줄로 해가지고 매고요. 이마에 있는 게 요게 경문입니다. 이 경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대부분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여기 성경 구절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라고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여러분들 경문입니다. 경문을 이걸 이렇게 점점 이제 크게 하면 더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는 걸. 그다음 사진요. 사진. 요게 조금 이렇게 확대해 놓은 요게 경문이에요. 테필린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다음 사진. 요게 옷술입니다. 옷술. 그래서 옷술을 이렇게 옷 단에 모퉁이에 이 옷술을 달아요. 찌찌찌라고 하는데요. 이 옷술을 이게 길수록 더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다음 거. 요게 바로 옷술이에요. 옷술. 이게 점점 더 길어졌죠. 그런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6장
신명기 6장 4절. 예. 예.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전부 사람들이 만든 죽은 신들이고요. 우리 창조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독점적으로 그분만을 다른 모든 것들을 배타적으로 이분만을 마음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창조자이신 너의 구속자이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쭉 자녀들에게 이제 마음에 새기고 7절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요 8절에 보면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이것이 경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문이 뭔지 아시겠죠? 요 구절을 신명기 6장 4절 5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4절 5절을 적은 이 성경 구절을 곽에다가 이 박스에다가 넣어서 이 성경 구절 정을 넣어서 이마에 달고 이 팔뚝에서 손목에 메고 늘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경문이에요. 이것이 경문이고 옷술에 대해서는 민수기 15장 민수기 민 15장 38절 15장 38절 이것도 역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이스라엘 자손이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어떠한 귀에 술을 이게 옷술이 아까 봤죠. 이 옷술을 제체시라고 하는 이 술을 만들고 청색 아까 청색이죠. 청색이 흰색인데 청색끈을 그 귀에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술을 만들고 그것이 흰 천인데 거기다가 청색끈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그래서 39절 보면 이 술은 이 옷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이 경문도 그렇고 옷술도 그렇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렇게 욕망 따라서 세상에 방황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발버둥 쳤던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희의 거룩은 그러면 경문을 더 크게 하고 옷을 더 길게 하는 것이 너희의 거룩의 모습이냐고. 그렇게 뭐 어떤 회당이나 어떤 잔치석이나 시장에서 이렇게 존경받고 대접받는 것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한 거룩은 거짓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는 화를 당하는 오히려 악한 것이었음을 마태복음 23장 15절 마태복음 23장 15절 아까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봤었죠. 조금 내려가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의 그런 외식, 그런 거룩은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하게 경문을 크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뭐 시장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거룩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보신 것은 외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증한 그런 외식이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책망하시는 예수님 보죠.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그들의 거룩은 거룩이 아니라 그것은 위선이었고 소경된 자로 오히려 백성을 타락하게 하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정말 거룩하려고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애를 쓴 사람은 바리새인들인데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중심이 서기관들이니까 이들인데 아니 이들의 거룩을 외식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은 어떤 거룩인가?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그렇죠? 바리새인의 그런 거룩이 아니라 그것은 화 있을진저 너희는 그거는 완전히 위선 덩어리고 그것은 하나님 전혀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룩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많은 그런 오늘날 우리 천주교에 보면 좀 이렇게 바리새인의 거룩을 많이 봐요. 물론 천주교의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은 저 이렇게 겉모습으로 그렇게 화려한 게 복장들, 뭐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들, 뭐 독신으로 살면서 물론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거룩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그쵸 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다 결혼했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 다 결혼했고요.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을 복장이나 뭐 목소리를 뭐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다음 파워포인트야. 그 다음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거룩한 삶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인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떠나야 되고 하나는 따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풍습에서 떠나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의 의미는 떠나는 것이에요. 분리된 것이에요. 내가 떠나야 할 것이 있고 따라갈 할 것이 있는데요. 다음 파워포인트 살짝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파워포인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떠나야 돼요. 앞서 앞에 파워포인트를 다시 가죠. 첫째는 이방인의 풍습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방인의 풍습에서요. 레위기 18장 3절. 레위기 18장 3절. 레위기 18장 3절.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물들어요. 전염이 돼요. 우리가 섞여 살면서 레위기 18장 3절.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룩의 첫 번째 것은 떠나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에 풍속을 좇지 말며. 애굽 땅에 지난 430년 동안 살았던 이 애굽 땅인데 죄악의 땅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풍속을 지닌 이 과거의 이 애굽 땅의 풍속도 떠나야 되고요. 또 앞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풍속과 규례도 떠나야 돼요.
행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겠어요. 떠나야 될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들의 그 모든 그 풍속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문란한 삶들, 부정한 삶들, 우상숭배 삶들, 죄가 죄인들을 모르고 그렇게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들을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가 이 18장 4절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떠나고요, 뭘 해야 돼요?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들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5절에 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사실은. 너희는 나의 규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거룩한 삶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심판하신 하나님과 심판받는 죄인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나의 왕이시오 그의 백성의 관계로 이제 바뀌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뭔가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전에 이전에 내 삶의 모든 풍속들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 때 내가 하나님 두려워한 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줄 착각하고 살면서 내가 여러 가지 행했던 삶의 모습들, 내가 살던 이 애굽의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부정한 부분들 떠나야 돼요. 풍습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던 모든 습관들을 내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그런 분들이 오늘날 예수님 믿고 뭐 세례 받고 이제 신자가 되고 그다음에 뭐 서리 집사가 되고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뭐 장로님들 되고 목사님들 되시고 선교사님 되시는데 중요한 것 하나가 내가 이전에 살던 이렇게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살던 내 옛 생활과 내 옛 애굽과 단절을 안 시켜요. 그래서 뭐 기껏해야 이제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이런 것들도 못하는 분들 계시지만은 겨우 이 정도 하고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옛 생활의 모든 풍습들, 애굽의 풍습들 끊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날 많은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가면 안 돼요. 따르지 않아야 돼. 끊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세상에서 정한 것 부정한 것 상관없이 막 먹어 제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보실까요? 파워포인트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고 여기 왜 무슨 음식은 먹어도 되고 모든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뭐 왜 이런 것들이 왜 성경에 나올까? 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방인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나 다 먹었어요. 그냥 이렇게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요. 13장, 14장에 그들은 그냥 전염병에 노출된 것, 불결한 환경 가운데 그냥 막 살아갔어요. 막 살아갔어요. 그리고 18장에 성적인 문란과 동성애로 땅과 몸을 더럽히며 그냥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풍습에 애굽의 사람들은 그냥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가리지 않고 막 먹었습니다. 그 시대의 이방인의 풍습이에요. 전혀 전염병이 뭔지 그런 개념조차 없이 그냥 불결한 환경 가운데 막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란에서 근친상간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이렇게 18장에 여러 가지 근친상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동성애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또 수간이라고 그러죠. 짐승하고 심지어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이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쾌락을 누리면서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겠어요.
몸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이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24절. 레위기 18장 쭉 내려가세요. 그냥 다시 찾으시. 레위기 18장 24절부터. 레위기 거기 쭉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런 얘기가 쭉 나오죠.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그러니까 동성애입니다. 가증한 일이라 하나님께요. 23절에 또 이렇게 짐승하고 이렇게 관계하지 말라고. 그래서 물란한 것이라고 24절. 너희는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요. 내가 너희의 앞에서 추천내는 족속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에서 뭐 음식 부정한 음식 뭐 이렇게 전염병에 대한 관한 것, 뭐 성적 문란에 관한 것 이것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풍습을 쭉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한 남자 한 여자를 지으시고 이게 이제 한 남자 한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배타적인 독점적인 관계로 결혼해서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자녀들이 그 부부 관계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시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피해 두셨고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그렇지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 유출병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죽음과 피가 흘리고 한 모든 것들은 전부 생명을 역행하는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이방인들은 그런 개념조차 없어요. 그냥 막 이제 뭐 쾌락대로 욕망대로 막 먹어 제끼고 그냥 막 살고 불결한 환경 가운데 막 살고 성적인 그런 문란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뭐 바알 신을 섬기고 뭐 아세라 여신 섬기고 하면은 이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여성들이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남성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고 또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를 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가증한 풍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떠나라고요. 거룩한 삶은 내가 이렇게 뭐 경문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뭐 이렇게 옷을 길게 하고 뭐 검은 옷만 입고 뭐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내 옛 삶에 세상의 모든 풍수로부터 선을 긋고 떠나는 것이에요.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제는 돼지고기 삼겹살은 다 먹었네요. 그래서 그 부정한 음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비늘 없는 거 못 먹으니까 추어탕 미꾸라지 이제 뭐 뱀장어 이제 안 하고 왜 이제 다 먹었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말씀을 좀 드리면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28절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하고 15장 28절 예.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났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에 지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 그들 특히 할례파들이요.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복음 듣고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을 때 이방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이제 정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제 뭐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지켜야 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에 이제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유대인 교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결정한 첫 사도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이요.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주도해 가지고 이제 결정한 예루살렘 이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성령과 우리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들은 성령을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주도하셔서 앞서가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결정한 바에 의하면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이방인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29절입니다. 네 가지예요. 우상의 재물 멀리하고요.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지켜야 될 겁니다. 우상의 재물 멀리해야 됩니다. 이번 설에 제사 드리는 음식 드셨나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상의 재물 멀리하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피해 두셨기 때문에 멀리해야 되고요.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이 그 시대에 이렇게 짐승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한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인가요? 피를 흘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과 그렇게 목매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것들 우상의 짐을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목매 죽여서 피채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이 네 가지를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 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뭐 돼지고기 먹어도 되겠네요. 삼겹살 먹어도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멍에를 벗겨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은 아닙니다. 율법의 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뭔가 내가 율법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면서 율법이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내가 지켜야 하는 무거운 짐이었죠. 멍에였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지만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피한 것은 아니죠. 산상수 낸 것처럼 율법의 1.1획도 결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 폐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폐한 건 아니고 그렇지만 율법의 종로를 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자신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원칙 속에서 이 원칙이 율법에 원칙이 살아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마음 다해서 정말 배타적으로 세상의 모든 그런 거짓 신들 다 버리고 배타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워낙 한 분이시니까요.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이 율법의 이 원칙을 완성하셔서 우리는 이 율법의 원칙을 계속 우리는 살려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칙상에서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15장에서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음행은 하나님 사랑한 것도 아니고요. 이웃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원칙대로요.
세상 풍습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1절입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사랑입니다. 세상의 핵심은 자기 사랑이고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 세상의 풍습에서 우리는 떠나서요. 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최고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의 풍습, 우리가 이전에 약 3,400여 년 전, 3,400여 년 전 모세 시대에 이방인의 풍습들, 그 풍습들이 지금 이제 그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레위기를 주셨는데요. 그 시대에 주신 것처럼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그냥 이렇게 부정한 음식 가린 거 없이 막 먹어 제끼고 그러한 부정한 음식들 그것들을 이방의 신들의 제사로 드리고 음행을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풍습들을 끊어버리라는, 떠나라는 이 원칙 그대로 지금도 살아있어서 지금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풍습에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이 시대에도 음행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애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미국에 보면 동성애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시는데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는 그런 풍습을 떠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거룩의 의미예요. 거룩의 의미는 목소리를 거룩하게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복장을 이렇게 구별되게 입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옛 풍습, 세상의 풍습과 단절하는 내가 살았던 풍습이요.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모든 세상 풍속, 욕망을 따라 그냥 이렇게 음행도 자기의 문란한 그런 성행위도 그냥 거침없이 하나님 도스토옙스키가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죄와벌 여러 개 소설들을 썼던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9세기에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조 톨스토이와 함께. 근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못할 일이 없다고요.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과거에는 숨어서 했는데 요즘은 버젓이 그냥 동성애 축제가 제가 살던 산호세 바로 붙어 있는 동네가 샌프란시스코거든요. 샌프란시스코가 이 동성애 축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아주 그 인본주의 산실이에요. 거기가 버클리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바로 이렇게 만 건너에 버클리가 있고 아주 인본주의 산실입니다. 동성애 완전히 그냥 산실이에요. 샌프란시스코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충격적. 한국에도 시청 앞에서 기회 축제라고 동성애 그렇게 애들 부끄러운 줄 모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제가 이렇게 2년 됐나 3년 됐나요? 이스라엘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계에서 유명한 동성애 축제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테라비브에 거기에서 거기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래도 성경적인 거룩한 땅이잖아요. 심지어 거기조차도 지금 옛날 3,400여 년 전에 가나안의 7 족속의 그 음행들이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 예수님 다녀간 그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마지막 때는 다 됐죠. 그렇죠.
마지막 때가 벌써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가? 첫 번째가 이방인의 풍습을 떠나야 된다는 것. 그 다음 파워포인트예요. 두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돼요.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 곧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레위기 19장 3절 한번 찾아봐 주실까요? 많아요.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다르게 생각하는데 부모님 경외하시나요? 부모님을 공경하시나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2절에 거기 말씀하셨잖아요. 2절에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과일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5계명이에요. 이걸 지키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룩하면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면 이렇게 외형적으로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 우리 평범한 삶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아시겠죠? 19장 우리 레위기 19장 4절 이런 말씀 계속 우상 만들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거룩한 삶이에요. 쭉 다 있지만은 9절이요. 19장 9절 조금 더 내려가셔서 9절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 떨어진 이삭도 그냥 아깝다고 주우지 말고 포도원에 열매 딸 때 좀 이렇게 남겨두라고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들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거룩인지 몰랐어요. 이게 거룩해. 거룩하게 옷 입고 거룩하게 손들어서 시장에서 기도하는 게 이게 거룩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위선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품꾼들에게 13절 계속 되지만 이런 말씀 계속 됐는데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품꾼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품삯 갖고 가야 들어가면서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그랬거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밭에 나가서 일하고요. 건축 현장에 노동판에 가가지고 품 팔아가지고 돈 받으면은 10,000원, 20,000원 받으면 그거 가지고 보리쌀 사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는 날은 아이들에게 붕어빵이라도 하나 더 사가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는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마는 건. 그렇죠. 그거 안 갖고 가면 그 가족들이 저녁을 굶고 내일 아침을 굶을 수 있거든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이 무엇인지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욕망대로 자기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정말 사치스러운 음식들 값을 따지지 않고 막 먹어 제끼면서 사실 자기 밑에서 일하는 그러한 우리 외국인들 네팔에서 온 사람들, 조선족들, 함부로 막 부리고, 이제 삭도 이제 그날 이렇게 줘야 될 날 주지 않고, 이게 느긋이 안 준다든지, 그렇게 또 나중에 준다든지 애를 먹여주는 건 이게 거룩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우리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올려주세요. 다시 올려주세요. 아까 거. 아까 그 다음 거요. 21장, 22장에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데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라고. 왜냐하면
백성에게 거룩한 본을 보일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돼. 세상의 풍습대로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요. 욕망과 쾌락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내가 사랑하며 나눠주며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교회에 돈 많이 낸 성도님들 우대하는 것 이건 거룩한 게 아닙니다. 헌금도 못 내는 가난한 사람들 저희 교회에 연세 대신 겨우 정부에서 주는 그런 몇 푼 가지고 어렵게 연탄 떼기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노인분들 사랑으로 섬기는 것, 공경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아시겠죠? 이 제사장들이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거룩한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일반 성도님들이 그렇군요. 거룩한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군요. 그것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사장들이 오늘날 백성들을 섬기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거룩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성도님들이 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미국에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은 성스캔들로 성추행과 성폭력으로 또 여러 간통 이런 사건으로 교회를 그만두는 대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이름을 거론해도 여러 명 거론할 수 있지만은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대교회 윌로크릭 커뮤니티 철치라든지 시카고에 유명한 교회 있죠. 참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 그럼 대교회 목사님들만 그러면 음행의 죄를 짓고 물러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분들은 언론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은 큰 교회 하니까 이제 언론이 집중 취재를 하죠. 중소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음행의 죄를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죄 때문에 제가 목회하던 산호세에도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 하나가 완전히 성도님들이 완전히 배신감에 빠져가지고 또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이 없는 그런 신자들의 경우 완전히 죄를 짓는데 음행의 죄를 짓는데 대범해지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저도 목사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세상에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음행이나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옛 생활의 풍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의 이 풍습을 완전히 떠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부모 공경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추수할 때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한 모퉁이를 남겨두고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이요. 파워포인트 23장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이라 성회로 모이라 이 참 중요한 건데요. 모여야 돼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혼자서는 우리 정광 목사님 계속 요즘 민수기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와야 돼. 혼자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강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너무 교묘하고 너무 집요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마다 그리고 기본이 안식일인데요. 계속 모여야 됩니다. 성회로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겁니다. 거룩하신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혼자 아무리 뜨거워도요. 그래서 신앙생활 세계 최고로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도요. 그래도 모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겨울철에 이렇게 장작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작대 보신 분들. 대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아무리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라 할지라도 따로 떼놓으면 100이면 100 다 꺼집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걸 다 꺼져요. 다 꺼져요. 장작은 함께 모여 있어야 타요. 맞습니다. 이 신앙의 거룩한 불도 모여 있어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성령의 바람이 그 가운데 불어가면 함께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자는 불도 장작도 거기 들어가면 같이 타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에 모이라고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표, 우리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말씀표 1번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기에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 절기들이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죠. 그렇죠? 6월절이 있죠.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시작되는 게 무교절이 있죠. 그렇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보리 첫 수확을 드리는 초실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오순절이 있고요. 오순절 다음에 이제 이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날, 7월 1일 날 뭐 있어요?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일 날 속죄일, 속죄절이 있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이렇게 오는데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성회로 모이라고. 성회, 이 성회 자체가 회자가 assembly, 같이 모이는 겁니다. 거룩한 모임으로 함께 모이라고.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3절. 레위기 23장 그냥 쭉 내려가셔서 천천히 하셔야 돼요. 23장이 쭉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데 너무 많이 갔어요. 됐어. 23장 3절. 3절. 우리 1, 2절부터 차를 한번 볼까요?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과일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3절에 보면 엿새 동안 일할 것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뭐라고요? 성회라. 성회라. 성회로 함께 모여야 됩니다. 일곱째 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제 쭉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해서 5절부터 6월절 그리고 6절에 무교절에 쭉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이라고요. 그래서 이 절기의 기본이 뭐예요? 안식일이라고요. 우린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뜨거울수록 같이 모이세요. 더 뜨거워지고요. 신앙이 식은 그런 사람들도 함께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함께 모여야 됩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아 형벌을 받을 때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형벌로 여기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않아서 형벌을 받아서 열방에 흩어질 것을 하나님 미리 보고 계셨어요. 그때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서 내게 형벌 받을 때 내가 벌할 텐데 흩어져서 거기서 죄를 깨닫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여기까지 레위기 마치고 우리 민수기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민수기 파워포인트 우리 민수기
보여주세요. 민수기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이제 구약 성경의 네 번째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창세기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창조, 타락, 심판. 근데 심판은 구속과 함께 진행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11장까지 그렇게 인류가 다시 노아 홍수에 타락했을 때 언약을 하나님께서 들고 나오시죠. 인류의 구원 계획으로요. 누구와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요. 그렇죠? 야곱과 맺고 그다음에 열두 형제가 태어나면서 후손이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했는데 이게 출애굽기 하면 세 가지예요. 출애굽, 언약, 성막. 그다음에 레위기 봤습니다. 레위기는요. 길과 삶입니다. 길과 삶. 그래서 길이 하나님께 나간 길이 뭐 제사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삶은 삶은 거룩한 삶.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그게 셋으로 딱 나눠져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첫 세대, first generation입니다. 출애굽 첫 세대. 13장부터 25장까지가 반역입니다. 26장부터 36장까지가 새 세대. 여기까지. 우리 개요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우리 파워포인트 개요입니다. 히브리어는요, 베미드바라고, 그 의미가 뭐냐면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그런 민수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히브리어 이 민수기에 대한 이름입니다. 저자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주제 출애굽 둘째 해부터 40째 해까지 39년간 광야에서 일어난 역사 기록으로 신자들의 영적 전쟁을 교훈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해서 주신 정확한 게 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거니까 정확한 것이죠. 맞습니다. 이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민수기를 공부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이제 성막 짓게 하시고 성막에 이제 지으신 하나님 어떻게 나가는지 어떻게 모시고 사는지 레위기 말씀하시고 이제 민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바로 그건데 사실 민수기에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치르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한 전쟁이에요. 배반하고 실패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이제 가서 드디어 영적 전쟁이 성공하는데 사실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이 그들의 실패한 영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치루어야 할 영적 전쟁에 더 큰 교훈을 받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민수기 영적 전쟁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이제 내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내일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너무 어리석고 또 힘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사셔서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조국이 영적 전쟁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은 이제 우리가 3.1절 국민들을 통하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1200만이 함께 모여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는, 그래서 모든 좌파 정부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세상을 미혹하는 어둠의 권세들, 사탄의 모든 권세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좌파에 속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좌파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3.1조 국민들 하나님 앞서 나아가실 때 우리가 함께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10,000개 대국민
대국번 우리 앱이 깔려져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